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베드로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그냥 추측하듯이 정말 아는 것도 없이 혈기만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마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그 시대의 안목으로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선입견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혈기만 앞섰던 그런 무식한 어부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엘리트였습니다. 어부는 많이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 오늘날의 그 일반적인 오해를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지역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그 당시에 굉장한 중심지였습니다. 어부 중에도 막대한 부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제자들의 직업이 다 어부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은요, 요한복음과 또 요한 서신들, 또 요한 계시록까지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유식한 엘리트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먼저는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큽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전시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집터는 그 수많은 고고학 유적 중에서도 거의 정확한 유적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 크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베드로가 기록한 기록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아람어에 이어서 헬라어까지도 읽고 쓰는 실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2외국어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베드로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심오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했는가, 이것에 대한 놀라움을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믿음이 이단들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굳센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을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인간적인 용기에 호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직면에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막연히 인간적인 용기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누구보다도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땅에 떨어뜨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웬만한 용기, 웬만한 배짱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할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인간적인 용기 또 배짱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용기와 배짱 어디로 가버렸는지, 계집종이 말해도 겁을 먹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용기와 배짱에 근거한 신앙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의존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견고함이 인간적인 용기나 인간적인 배짱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심리적인 기술이나 철학적인 방법에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그런 기술, 이론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기를 선호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들이 일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리적인 기술이나 철학적인 말로써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영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도록 베드로가 제시해주고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오늘 15절, 16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쓴 편지나 바울이 쓴 편지가 모두가 함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을 다른 것이 아닌 말씀으로 물리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참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축복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평생에 걸쳐서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멸망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평생 수고만 하다가 그 끝은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성장하고 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몇 가지의 그 삶의 자세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지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문제를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시고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염려나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가운데서 잉태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이 이미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순식간에 완성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마치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인격, 삶의 자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 자라가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문제도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갈등의 불씨만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하나가 먼저 참고 인내할 때에 그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또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함으로써 점점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좋은 것은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기만 해도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굳세게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릴 때에 우리가 계속 자라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뭔가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또 잘못된 습관, 그런 생활들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거짓, 불의, 교만,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계속 성장해가는, 계속 자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며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자라갈 때에 가장 그 가치가 빛나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에 더 멋지고요, 힘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항상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천적인 명령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역시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의 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환경을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나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계속해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인내, 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일에 더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속지 않게 됩니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기만 해도 내가 가진 문제들의 90%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한번 직접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머리가 똑똑한 그 엘리트들이 오랜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만 해도 우리의 그 신앙의 견고함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인생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어떠한 책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확실하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억지로 풀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주술적으로 읽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하면서 덮었다가 피죠.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 말씀 하나하나에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를 비추어서 잘못된 내 생각을 고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본인의 기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은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때로는 봄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렇게 잔잔하게 내립니다. 또 때로는 한여름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고한 신앙입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시험과 풍파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또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지금의 현실들을 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했는지,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게 권면하고 경고했던 그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잘 성장하는 중이신가요? 여러분에게 더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욥기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다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분은 없으신가요?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쑥쑥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